오늘은 말씀 제목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사랑의 훈련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의 훈련. 사랑이 그냥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람이 감정으로 느낌으로 오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을 빠뜨리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은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장은 어딘 줄 아세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큰 양쪽 날이 서 있는 칼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 중에 한쪽 날은 심판, 한쪽 날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더 커요. 심판은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심판을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사랑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종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간혹 부모들은 그 자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하루라도 잊어버리겠어요? 부모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늘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가 된 그 기본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더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젊은 엄마들, 요새 새파란 20대 엄마들이 애를 굶기고 학대해서 죽여. 나는 그게 무슨 계모가 그랬는 줄 알았더니 친엄마가, 친아빠가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좀 제가 아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세상이 무너졌어요. 사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요. 첫 번째,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을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뭐예요? 높고 크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사랑의 위대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네. 아, 네네. 맞습니다요. 맞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 시꺼먼 것이 들어있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왜 그렇게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인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몰라. 예수 믿는 권사님도 점쟁이 찾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찾아가요? 사람들이 말해요. 용해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 딱 맞춰? 그거 맞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도 더 기가 막힌 점쟁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하는 예언, 점쟁이가 맞추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언, 미리 아는 거, 똑똑한 거, 지식,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앞으로 재난이 올 것이다. 회개하고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 길가에서 만나면 안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있는 거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사모가 1,000원짜리 2장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폐지 모으는 분 만나면 주는 거예요. 리아카 하나 폐지를 모아도 그거 한 2,000원, 3,000원, 2,000원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000원 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대그룹의 재벌들이 홍수 피해, 산불 피해 나면 얼마씩 내놔요? 최하가 10억이에요. 최하가 10억이에요. 2,000원 게임도 안 돼. 근데 10억, 20억,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정치인들하고
내놓아야 된다 하는 관계 속에 소리 없는 압력을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놓는 2,000원, 우리 사모가 내놓는 2,000원은 거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담겨져야 구제도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위대함.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의사가 이제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히 모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세요. 그래서 집에 모시고 와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돈이겠습니까? 명품 백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뜻하게 눈물나게 안아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보 사랑해. 그럴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미워한 식물은 죽어요. 화분에 심은 식물, 날마다 예쁘다, 잘 커라, 축복한다, 그러면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특별히 사람은 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근본 성품, 근본 그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 총각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애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재주가 없어서 편지를 못 쓰네.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 시대지만 우리 시대는 편지로 주고받던 시대잖아요. 근데 잘 못 쓰니까 고린도 13장을 베껴서 보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베껴서 보냈.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기가 막히게 된 말씀을 적어서 보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이 온 걸 보고 감동해서 뿅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고 편지에 답장을 쓰는데 한 절 쓰고, 고린도전서 13장 한 절 쓰고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절 쓰고 이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몰라. 포기.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대전에서 결혼 신고한 지 3개월인가 반게 안 된 사람인데 남자가 부인을 죽이려고 뭐 사연이 있겠지만 칼로 찔렀어요. 다행히 안 죽었는데, 자, 하고 나서 3개월, 그래도 1년은 가야지. 죽고 못 살고 좋아서 못 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옛날에는 최하 10년은 갔는데 요즘 저희 사모 상담할 때 법원에 이혼 소송하러 협의 이혼 상담하러 온 사람들 거의가 3년 4년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저께 뉴스에는 3개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죽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니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행동이 뭐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앞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때가 됐는데도 아무 꽃송이 하나도 안 사줘. 생일, 결혼기념일, 그냥 다 넘어가. 그거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거 뭐예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 펄벅 여사예요. 이 사진은 중년 시절의 사진인데요. 펄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배경으로 대지라는 소설을 써서, 대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 그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요. 나중에 미국으로 대학 공부를 가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보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본을
거기서 토대로 얻은 것을 가지고 대지라는 작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비가 안 왔어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그때만 해도 옛날이에요. 예. 1900년 초예요. 그때 옛날인데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곡괭이, 삽, 망치 이런 거 들고 저 서양 귀신 집에 가서 다 때려부시고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고 이 선교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니가 마침 남편 선교사는 출타 중에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농기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자기 집으로 와서 다 불질러 버리고 죽이겠다고 그게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선교사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디로 가서 숨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펄복 여사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이 기도하더니 불을 다 켜라. 모든 방마다 불을 켜라. 원래 불을 끄고 숨어고 도망가야 되는데 불을 다 환하게 켜라. 그리고 모든 문을 다 열어놔라. 그리고 차를 끓이고 다과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보니까 깜깜했을 줄 알았더니 불을 환하게 밝히고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오는데 무섭지도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다 차도 한 잔씩 마시면서 비스켓도 드시면서 대화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상황이 다른 그런 환경을 보고 다 농기구를 내려놓고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또 그 기록에 보니까 그날 차를 마시고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펄복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에 못 가니까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부천 심곡동에 고아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름도 펄복이니까 복자가 박자 비슷하니까 박씨, 자기를 박씨로 만들고, 펄은 영어로 진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박진주라 바꾸고 한국 부천 신곡동에서 고아원 하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고아원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펄복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사랑의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오래 참으세요. 참고 온유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무례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다. 여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는 참고 온유
이번에는 뭐요? 예의가 없이 행동하지 마라.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내면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지켜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잘못된 거 기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디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갖고 온 걸 보니까 훔쳐왔어. 너무 좋아, 기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끝나요. 그런 거.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다 사랑만 해도 부족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아내고 견디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며 열매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랑에도 부족합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